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그리고 17절,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 라는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남편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 여인은 음란한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이렇게 갈아치운 그런 사람이고 지금 남편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 남편도 또 나중에 갈아치울 거고 새로운 남편을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여자다라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5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내린 거죠. 예수님이 있을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라는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현장에서 잡힌 여인 또는 문란한 여인 그런 어떤 여인이라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꿀 정도로 그런 여인이었다. 그 사생활에 문란한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죠.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남편 5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예, 그 다음에 돈, 그리고 권력,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무슨 철학 어떤 그런 식으로 의인화시켜, 그러니까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남편 5은 실제 남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대상, 그러니까 어떤 추구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돈이 될 수 있죠. 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그런 것을 누릴 만큼 화려하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혼자 나왔다라는 걸로 봐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돈이니 명예니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여인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5이 돈이다 하면 한때 돈을 추구했고 많은 돈을 손에 쥐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해서 돈을 버리고 이제는 명예를 추구했다. 근데 명예를 추구했지만 명예를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 있는 여인, 즉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인,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 빛나는 어떤 공적 있는 여인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명예가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에서도 어떤 그런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또 추구했다. 권력을 추구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지배자였던 거죠. 한때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권력자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게 남편 5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안 맞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만큼 낮은 자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서민이고
어떻게 보면 하층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 언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사마리아 지방을 지배했던 다섯 민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다섯 남편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금 있는 남편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 여섯 번째로 찾은 그 사마리아의 이 사마리아를 지배했던 그 민족들이 다섯 개의 민족이 있었고 이제 여섯 번째 찾은 그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도 아직 제대로 생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 해석한 거죠. 왜냐하면 다섯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에요. 근데 여섯 번째는 또 다른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한 거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 정말 사상에 문란한 여자였을까? 아니면 비유로서 단순한 이 여인은 아무 의미 없는 여인이에요. 단 비유로서 다섯 남편을 다섯 민족을 설명한 거였을까? 아니면 그것이 비유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대상,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우상이 되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또는 사랑이고 아니면 또는 무슨 철학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섯 개의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 여인한 건 맞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정말 이 여인은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일까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에게서 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남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당시 유대사에서는 저주받았다라고 믿게 됩니다. 저 여인이 저주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서 어떤 행복한 꿈을 꾸고 남편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남편은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여자가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말은 5번의 재혼을 했던 거죠. 근데 재혼하는 과정에서도 아이가 안 생겼다는 말은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맞는 거죠. 이 여인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재혼을 하고 재혼한 다음에 그 남편과 또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시 몇 년 동안 또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남편도 이혼서 써가지고 내보내고 다른 여인을 얻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저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게 된다, 못 낳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됐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의 어떤 낯을 피하여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난 겁니다. 이 여인이 뒤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런 표현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이 여인은 예배 드리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19절에서 선지자를 만나는 순간 바로 질문한 것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즉 이 여인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그 삶의 서러움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호소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내가 저주받았으면 그 저주를 풀어주시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산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셔서
내 상황이 안 바뀌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선지자를 만났다 하는 싶은 순간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를 받을 때가 오는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은 곧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들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2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저주받은 이유가 뭔지, 본인도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 그 관심사죠. 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이것을 여쭤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인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볼 때 천한 여인 또는 낮은 여인, 서민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무시받는 하층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우러러본 사람이었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비되죠.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죠. 이 말씀도 대강 읽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정도로 이해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깊은 진리, 어떤 깊은 것을 깨달으려 하지는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표현하셨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 물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하는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예수님이 준다. 예수님이 준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토록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절히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자신이 이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간절히 메시아를 만나려고 기도했고, 이제 그림신산이겠죠. 사마리아니까 그 산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28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한 거죠. 부끄러움을 다 이제 버려두고 전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는 본인이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행동하는 여인이죠. 행동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 달린 강도처럼
그 자리에서 죽음의 순간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강도처럼 이 여인도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강도를 준비하여 예수님 옆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이 우편에 달린 강도였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믿은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라는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아직도 이 여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랑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이 사람들을 피했지만 달려 들어가서 나의 일을 다 이야기한 메시아다 와서 보라고 전했죠.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주받은 사람은 그 관념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으므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마리아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 진실을 알고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돕는 예수님의 12제자나 강도나 니고데모나 또는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에 미리 예비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겪으며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진리를 그에게 들려준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믿죠. 그렇게 다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층이에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다 천국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아버지께로 가죠. 근데 그것만 있느냐라는 질문을 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외에 뭐가 또 있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예수님 피로 죄사함만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끝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생수가 필요하다. 물과 영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생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생수야. 근데 그 생수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예수님이 비로 재산 받는 걸 말고도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게.
나한테 구하면 내가 생수를 줄 것이요 생수를 받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이 돼서 그가 그 샘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만 받으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생수도 필요 없고 생명나무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피로 제사만 받으면 죽은 다음에 칭의가 돼서 자동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를 거기에 두셨죠. 근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를 위한 나무가 아담과 하를 위한 동산이 아닙니다. 왜냐?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9절에 그 동산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한 겁니다. 그 나무들 중에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악의 나무, 죽음의 나무, 고통의 나무, 그런 나쁜 나무를 나게 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나쁜 나무가 없습니다. 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악의 나무, 고통의 나무,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는데 아담 너는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먹기에 좋은 나무니까 먹으라고 만든 거죠. 아담은 먹지 마. 그 말은 아담 너를 위해 만든 나무가 아니야 라는 말씀인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아담과 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아담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만약 생명나무가 아담을 위한 나무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고 생명나무 실과는 반드시 먹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 실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임의로 먹으는 말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무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 열매를 어느 때는 사과를 먹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배를 먹기도 하고 어느 때는 포도를 먹기도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죠. 먹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먹으라니까 굳이 사과만 먹을 필요도 없고 배를 먹을 필요도 없고 포도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모든 먹고 싶은 걸 먹으라는 뜻이지 반드시 먹으라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조차 아담에게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하지만 네가 안 먹어도 굳이 상관은 없어. 이런 뜻인 거죠.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무죠. 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아담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거는 경건한 자손을 위한 에덴 동산이었던 거고 경건한 자손은 말라기서 2장 14절에 나오죠. 거기서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제라 엘로힘 해서 여호와의 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씨란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아담과 하는 자손이 아니죠. 근데 자손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담과 하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를 동산에 불러들였는데 불러들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인 여호와의 씨를 얻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아담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씨, 경건한 자손을 위한 거였죠. 아담과 하와가 경건한 자손을 위한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경건한 자손을 위한 나무였던 겁니다. 그 여호와의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단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에게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은 거죠. 이렇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때는 죽음이 없죠. 죄를 짓기 이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와의 씨인 그들에게 먹어야 돼. 너희들이 먹으라고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라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 이 두 나무의 효과를 얻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그 죄를 짓기 전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 그들에게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로 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용서받는 자에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낳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로 가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때 낳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가 있죠.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으면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씨가 태어났는데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려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 거죠. 물론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와 죽음과 선악 간의 지식을 태어날 때부터 얻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제 생수가 필요하게 되죠. 생수를 받아서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씻어냄으로써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영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로서 자신을 씻고 깨끗이 준비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죄사함만 받는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 진리를 예수님 말씀하시도록 하기 위해, 이 진리를 듣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오랜 시간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스스로 이 땅에 고난을 받은 거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진리를 내어놓는 거죠. 간절한 마음에 그토록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고 진리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와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마찬가지죠. 그 강도도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 편하지는 않았죠. 편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당연히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으로서 하나님 옆에 있던 영들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내오면서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또 저 자신에게도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주를 위해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거야 라고 말씀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견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